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서툴고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이제 아까 그 박예연 선교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읽어야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간단하게 제 간증과 사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루이지애나 주에서 태어났고 제가 2살 때 우리 가족이 텍사스 주로 이사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여동생 1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주일마다 교회에 다녔으니까 어릴 적부터 하느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 가족은 아직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 평신도 간증 전도 집회가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평신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집회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 많은 성도들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은 목회자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설교하는 것은 그냥 그들의 직업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신도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접한 후에 왜 우리와 같은 평신도들이 그런 집회를 할까 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간증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 복음이 진짜 사실인 것을 깨닫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신앙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중등부에서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과 학생들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도 깨닫게 돼서 그때부터 진짜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교회에 방문한 선교사들을 만나고 우리 또 여름마다 선교 대회에도 해마다 참석하게 시작했습니다. 매년 여름에 콜로라도주의 로키 산맥에서 열렸던 그 선교 대회는 선교사들을 만나 그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한 선교사님이 그 선교 대회에서 요나에 대해서 설교했고 그 설교는 저의 삶의 하나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 설교의 골자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바다에 던져지는 큰 시련을 겪은 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설교에서 그 선교사님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와 같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셔도 무엇을 하라고 하셔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게 가장 좋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성령님께서 저를 책망하셨는데 저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
주께서 제 모든 미래의 계획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민했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제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제 어깨에서 큰 짐이 없어지는 것 같았고 이제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저는 주님께서 저를 선교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기독교 대학 에스베리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여러 면에서 성장하고 선교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2학년을 마치고 일본으로 단기 선교 여행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약 20여 명이 함께 갔는데 우리 각자 다른 도시로 흩어져서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고 21살에 나의 혼자서 어떤 교회에서 일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 영어 교육이나 언어 교육이 매우 효과적인 도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지만 그 선교 여행 이후에 영어를 가르치는 선교사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1년 동안 어딘가에서 단기 선교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페인어 하는 나라로 남미 어딘가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일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한국으로 오라고 해서 영어를 가르치라고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한국에 오면 선교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고 그렇게 오라고 하셔서 결국은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1988년도 8월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처음 오게 됐는데 그때 88 서울 올림픽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올림픽의 흥분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동안 굉장히 새롭게 이렇게 한국에 처음 왔지만 환영을 받는 느낌을 받았고 한국에 대한 모든 것이 새롭고 언어, 문화를 전혀 몰랐는데도 한국이 우리 집처럼 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23살에 한국으로 처음 왔는데 얼마나 경험이 없고 미숙했는지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비교적 젊을 때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아마 적응하기가 더 쉽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저는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신자들이 영어로 훈련함으로 선교 사역을 위한 그들의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차 인식하게 됐습니다. 즉 한국인 선교사들의 영어 훈련을 도와준다면 제가 갈 수 없는 곳에 그들이 가서 효과적으로 선교하고 복음 전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 저는 한국에서 약 1년 반 동안 있다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언어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텍사스 대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으로 박사 학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박사 학위 과정을 할 때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전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학위를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확신도 없었지만 계속 학업을 계속해서 1995년도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공부를 마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고민을 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한국에 다시 오고 싶었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좀 알지 못해서 다른 나라에서 사역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한국에서 사역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 한국에 다시 와서 지금까지 계속 있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영어과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뿐 아니라 신앙과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학생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역을 통해 얻고 있는 큰 기쁨과 보람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막연하게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학생들의 비전이 보다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 방학 때마다 실시하는 AIE라는 선교 영어 캠프도 맡고 있습니다. 이 캠프는 기독교 사역과 선교를 위한 영어 훈련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선교의 자원들이 동력화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영상을 봤는 대로 탈북민 영어 캠프 AIE for UK 통일 코리아 위한 영어 캠프를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여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영어 캠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AIE for UK 캠프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되는데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집중적으로 영어만 사용하는 훈련입니다. 8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나 오성은 목사님이나 구윤회 목사님이나 연락하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의 선교사 훈련원에서도 영어를 가르치는데 올해는 12명의 선교사 훈련생들이 훈련원에서 7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선교회에서는 영어 예배, 영어 회화 등 지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무엇보다도 북한 선교, 동일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약 19년 전 주님의 은혜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탈북민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북한에서 오신 분들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부터 오성은 목사님도 만나게 됐고 그 PN4N 북한과 열방을 위한 기도 네트워크와 연결하게 돼서 이제 그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같이 북한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 제목들을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 사역을 통해서 북한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봤는데요. 이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도 여러 배경의 사람들이 지금 같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연령들이 여기 같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국어도 다르고 은사도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닌 것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배경이 달라도 13절에 따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연합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됩니다. 주님의 교회가 온 세계에 걸쳐서 하나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북한에 있는 교회, 미국이나 호주나 어느 나라든지에 있는 교회가 다 모습이 조금씩 다릅니다. 각 지역의 교회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한 교회가 됩니다. 14절에서 20절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합니다. 손만 중요하고 발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다르지만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17절에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합니다.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고 자기 특이한 역할이 다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역할은 제가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다 있습니다. 제 역할을 안 하면 다른 지체들이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눈과 같이 보는 것이 제 역할이면 보는 것을 잘 하지만 듣는 것을 잘 못합니다. 제가 한 사람으로서 모든 역할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못하는 것은 다른 지체가 잘 할 수도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퍼즐의 한 조각인 것 같습니다. 한 조각이 있으면 한 조각뿐이지만 모든 조각들이 다 연결되면 아름다운 그림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4절에 의하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경해야 되겠습니다. 21절에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서 일을 하면 전에 없었던 필요한 부분이 채우게 됩니다. 한동안 손만 있는 대로 팔 없이 다녔다가 팔이 생기면 전보다 훨씬 잘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교회에서 서로가 연결이 되어야 제일 잘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한테서 배우고 서로가 하는 각자의 역할을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돌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저와 관련한 일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기도하고 돌봐야 되겠습니다. 가까운 지체뿐 아니라 먼 곳에 있는 지체들도 우리와 같은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서 사랑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돼서 우리 힘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사랑을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잘 묘사합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한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면 주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큰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넘치면 그 사랑은 다른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함께 연합해서 한 몸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몸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지체가 머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지체가 그 머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몸의 머리로서 온 몸을 인도하고 지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같이 움직이면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 PPT 준비했는데요. 잠깐 우리 OMS 선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역 체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 체제로 제자와 교회 그리고 선교사들을 증식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영어로만 나오지만 잘 안 보이겠지만은 이 모든 사역을 위해 우리 지도자 훈련에도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PPT의 그 밑에 부분은 disciples라고 써 있어요. 제자. 그래서 제자 증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위에는 교회입니다. 그 제자들 이렇게 증식해서 또 모여서 교회가 돼서 교회들도 증식해서 또 개척해서 증식해서 그 교회에서 또 그 위에서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들은 여기 있는 곳하고 나라, 지역 그리고 세계까지 흩어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우리 사역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리더라고 하는데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지도자 훈련을 잘 하면서 이 제자들 증식하고 교회 증식하고 선교 사역 증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복음의 활짝 열리는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역자들을 보내고 제자들 훈련하고 일꾼을 증식시키고 교회 개척과 리더 증식으로 결국에는 북한으로부터 또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운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 각자 다른 배경, 다른 여러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이렇게 연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듯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